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분이 28살 때에 국가 내란 음모의 혐의를 받아서 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하 50도 되는 추운 날에 기둥에 묶여서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 천금 같은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분은 자신을 찾아준 그 사형장에 찾아온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데 쓰고, 또 이분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28년의 생을 돌아보는 데 쓰고, 남은 일부는 이 자신이 살았던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둘러보는 데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2분 동안 친구들과 이렇게 사형장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과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인사가 인사였겠습니까? 슬픔과 또 눈물과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지나온 28년의 생을 회고하려고 하는데 문득 2분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3분 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순간 들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지난 28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고 덧없는 삶이었습니다. 5분이 다 되어가는지 이제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마지막 총알을 장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제가 보낸 칙사였습니다. 그 칙사는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내린 그 사형의 형벌을 이제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는 형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황제의 칙사가 죽음 직전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5분 동안 느꼈던 죽음의 공포, 그것을 평생을 살면서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 이후로는 그 생각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고 그 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 부끄러움이 없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도 했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한 번쯤은 읽어보아야 될 책인 것 같아요. 나에게 한 달이 주어진다면, 마지막 내 생에 한 달이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거잖아요. 필연적인 것인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 죽음에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이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가치,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보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죽음, 다가오는 죽음인데
그것을 신앙 안에서 잘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보고, 그리고 죽음을 맞는 그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죽음과 관계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왔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죄와 죽음과 맞닥뜨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죄를 범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죄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심각하게 그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는지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한 가정의 가장이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가 가져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쉽게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자신만 인생이 힘든 게 아니고 그와 관계되어 있는 그 가족 공동체가 다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죄를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죄는 파괴력도 있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죄를 선택한 것 같지만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지만은 그 선택 후에 그 다음에부터는 자기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무서운 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육신은 어느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가져야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세상과 타협하며 죄를 짓는 습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 세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두 번째는 계명을 어겼을 때, 셋째는 6장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도덕적인 죄를 범했을 때, 이럴 때 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붙어 있는 말씀인데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소에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그리고 성물에 대한 보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이 그 속건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죄 사함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배상의 성격이 있어요. 속죄제에는 이 죄 사함의 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속건제에는 죄 사함에 대한 힘과 보상에 대한 힘이 있어요.
그런 강한 제사입니다. 세 가지 경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이웃의 물건을 탐내거나 이것을 잘못했을 때, 그럴 경우에 합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과실에 대한 배상이 분명하게 따라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화해에 준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 이것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움직이지 않는 것이든지 움직이는 것이든지 어떤 물품이든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예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합당하게 쓰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런 심각한 행위가, 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세겔이라는 것은 적어도 성소의 은세겔로 2, 3세겔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범죄의 유형이나 또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그 재물의 양을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금액을 2, 3세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아울러 그 가치의 5분의 1을 벌금으로 배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였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어겼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동 규범으로 주신 모든 법, 율법과 명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본래 속죄제를 드려야지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로도 죄 사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죄 사함의 의미와 그에 대한 배상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지중에 범했으면 그랬는데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부지중에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죄를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건제는 자신이 범한 죄의 잘못에 대해서 그 피해를 배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원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와 속죄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런 모든 제사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고 모든 것에 대한 속죄 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면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5가지 제사 제도가 예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이 제사 제도가 폐지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6장에 보시면 남의 물건을 부정하게 취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남의 물건을 부정하게 취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보세요. 첫째는 모든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배상하는 경우인데, 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속죄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5가지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2절부터 보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이웃에게 범한 5가지 죄. 첫째는 남의 물건을 위탁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부인하는 경우. 네가 언제 나에게 물건 맡겼냐, 이렇게 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세 번째는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경우. 네 번째는 이웃을 협박해서 물건을 탈취하는 경우. 5번째는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으면서도 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 6장에 나와 있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 벌과 금으로 이렇게 보태서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건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범죄, 이것은 하나님께 죄한 죄와 같은 유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의 물건을 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그걸 하나님 앞에 성물을 범한 죄와 똑같이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범한 죄를, 여러 가지 죄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게 이렇게 한 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못한 죄도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그런 죄를 짓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배상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이웃에게 배상만 해주고 본래 도와주고 그 범칙금까지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규례대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번제의 의미도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 사함에 대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물,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기구도 그것도 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건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성경에 이건 내 것이다 하고 구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날은 바로 안식일이 그 날이고, 제물 중에는 11조가 그것이고, 사람은 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 말이에요. 이게 함부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죄악이 뭔가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이 죄악과 탐욕의 노예가 돼서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모든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권세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을 여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손을 댄 거잖아요. 그게 맨 처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은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물건이고 그것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걸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다룬다거나 또 몰라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여겼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남의 물건 가운데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혹시라도 그것이 부럽거나 탐나는 것이 있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탐나는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나거나 그게 탐이 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탐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탐심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데 아주 교묘하게 그 유혹을 하거든요. 그 탐심 가지고 현대인들은 이런 탐심이 누구나 다 있어요. 탐심이 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직장 이런 것을 가지려고 계속해서 이게 앞을 나갑니다. 절대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탐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그걸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는 탁월함과 성장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욕망을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은 어떤 에너지나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게 돼 있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누군가를 짓눌러야 되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과 인간관계가 깨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그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허무감,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정신질환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끝없이 탐욕을 부리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는데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하지만 사해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해에 가면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거기가 세계 제일 낮은 곳인데 거기에 사는 교수님,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 성지에 대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사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해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장 낮아지는 것이다. 가장 낮아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쉴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악해서 수시로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뭐 하냐면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경계선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해도 우리가 넘지 못할 경계선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인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죠. 자,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그러잖아요. 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한치라도 한순간이라도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면은 우리 속에 이렇게 눌러놓았던 탐욕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범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죄를 범했을 때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을 다시 열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죄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고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잘 판단 못하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닐지라도 부지 중에라도 그 계명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되,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걸 마음속에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무관하게 하시고 죄를 다스려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는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